미국 켄터키주의 루이빌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임스 비건이라는 교수 연구팀이 이제 신입생 80명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5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살겠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억 정도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65억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돈을 이렇게 쓰겠다 다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상 인물이에요. 신입생 여자 대학생 자넷이라는 대학생이 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해봐라. 걔가 어떻게 돈 쓸 것 같냐? 그랬더니요, 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마 그 여학생은 성형수술부터 했을 거라고. 그리고 아마 학교도 잘 나가지 않게 됐고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사치스럽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더 나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나빠졌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반면에 자기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일 일어나잖아요. 학교도 잘 다니고 직장생활 하고 있다면 직장생활도 잘 할 것이고 성실하게 살 거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자기는 타락하지 않고 저 사람은 타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딴 사람은 다 망가져도 나는 괜찮아. 나는 죄짓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리고 떠나가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절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신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 이상 위험한 자리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계신 곳을 따라가 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보자. 따라간 거는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기와 저돌성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짓기 쉬운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감과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은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교회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호기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이젠 성경은 다 알았고 성경 외에 다른 철학서적이나 인문과학서적을 더 열심히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책을 읽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거의 무신론자처럼 돼버렸어요. 정신적인 불안과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날 목사 되기 전에 일이 생각이 나서 홀짝홀짝 밤에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뭘 마셨겠습니까? 홀짝홀짝. 물 마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홀짝홀짝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마시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단 하루도 이거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정신의 성경을 연구하고 무슨 정신의 기도를 하고 무슨 정신의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다. 여러분, 천만에요. 죄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실론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부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직 초신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합니다. 뭐라고 편지합니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마라. 아예 죄를 끊어내도록 모양도 비슷하게 흉내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넘어지게 한 것은 뭐 엄청나게 근육질 남자가 베드로를 굴복시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굴복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연약하게 보이는, 아무 권한도 없어 보이는 여자 하인이에요. 노예입니다. 정기 고문을 하고 채찍으로 맞고 구타를 당하고 조롱을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넘어진 게 아닙니다. 이 여자 노예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마디 했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그래요.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반복적으로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를 죽인다, 살린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매우 사소한 취미로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즐겨 만나는 일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미생활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농담 주고받던 것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방아쇠를 당겨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스톱시키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자존심 상해서 시작했을 수 있어요. 나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가. 여기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외롭고 울적한 마음에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빚이 많은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월급 갖고는 모자라니까 내가 그래도 과외돈이라도 좀 벌어볼까? 그래서 주식에 손을 댔는데 밤낮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월급도 털어넣기 시작하고 빚을 내서 털어넣기 시작하고 지인들에게 꾸기 시작하고 집을 저당 잡히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페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의도는 좋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교회 헌금이라도 많이 해볼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좋은 동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 자녀 교육비라도 좀 벌어볼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전부가 되어서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좋은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아요? 죄만 남는 거예요. 죄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서 봐야지. 예수님 저렇게 잡혀가시는데 나라도 가서 봐야지.
여러분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소한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거라도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 실패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거기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순교의 자리에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2023년 새해는 여러분이 무슨 해외 선교를 가겠다,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거대한 것보다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면 우리 신앙의 고백은 내 일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을 말고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자녀가 생겼으면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경력 단절 이런 것도 여성들은 생각하잖아요. 그 너무 경력 단절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쨌든 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뭐 회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어쨌든 실력으로도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력 단절을 여러분들이 걱정할 때 불안감이 확 몰려와요. 그러면 지금의 내가 양육할 자녀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거에 마음을 두게 돼요. 여러분 그것도 바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좀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경력 단절해서 나를 써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써주지 않으면 내가 일자리를 내가 만들면 돼요. 우리는 누가 주신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작은 일자리라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만든 일자리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가 남양주 충신교회 담임 목사도 어쨌든 간에 누가 고용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고용해 주셨죠. 하나님이 고용하셨지만은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에 내가 가면 된다. 그 마음 갖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면 되니까. 누가 뽑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막 붙이세요. 막 여러분이 스스로 이름 붙이세요. 막 회장 이렇게 막 회장, 사장, 회장 할까 사장 할까 막 다 여러분이 붙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작은 일상에서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이 여자가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해.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아주 사소해요. 자기도 모르게 엉겹결 확 나왔어요.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결단해서 난 저 사람 절대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엉겹결에 이 여자가 무슨 말이야. 난 저 사람 몰라. 이렇게 시작된 것이 어떻게 커지는지 압니까? 나중에는요.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합니다. 난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를 도통 모르겠어.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 우리식으로 하면 손에 장을 지져라. 내가 벼락 맞아 죽을 놈이다. 하나님의 벼락을 맞아서 죽을 놈이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벌 받아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만 큰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용사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넘어지고 죄를 짓고 쓰러지고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기 능력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리우고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조롱을 당하고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가는 비참한 노동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기에는 초라합니다. 두 눈은 뽑혔고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살아있을 때 자기가 펄펄할 때에 남겼던 업적보다도 더 많은 업적을, 다곤신 신전 기둥을 붙잡고 그냥 팍 쓰러뜨리는 바람에 살아있을 때의 삼손이 했던 능력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뢰할 대상이 못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놀려먹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멜 유관을 씌우고 갈대 홀을 손에 쥐게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대제사장과 공의회원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지금 지난 11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3040 세대, 우리 교회 안에 3040 세대, 만 30세부터 만 49세까지 3040 세대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장 예배를 떠나버린 사람이 43%, 그 절반 가까이 3040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교회를 떠났다고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 73%가 향후 10년 지나면 나 아예 교회 떠나버릴 것 같다 느낌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73%나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남아있는 3040이에요. 교회에 남아있는 3040이 신앙이 취약한 거예요. 이 세대가 참 놀라운 것은, 옛날 우리 세대는 다 부모 세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신앙이 1세대인 경우가 많아요. 엄마 아빠가 막 교회 가면 다리 뭉탱이 부러뜨린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3040 세대의 4명 중에 3명은 부모 따라서 교회 간 세대인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니라도 나중에 예수님을 부모님이 믿게 된 다음에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간 사람이 4명 중에 3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앙이 왜 신앙생활 하냐 그랬더니 습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습관 때문에, 또 내지는 기독교 가치가 너무 좋아서, 기독교 사랑을 가르치고 평등 사상, 나는 막 차별하는데 교회는 그래도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이런 평등 사상이 좋기 때문에, 또 평화,
남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철학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가 하나의 관습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었어요. 교회 문화가 좋아요. 그 다른 종교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상당수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슬픈 일이에요. 이 교회에 남아있는 3040 세대의 34%가 뭐라고 답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와,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겁이 덜컥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040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 조롱하고 흥미거리로 삼고 침을 뱉고 재판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67절에 보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이면 말해라.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함정에 빠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까? 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 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넌 그냥 대답만 해. 예수님이 말해도 자기도 믿지 않을 말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69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69절 7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많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왜? 말해도 안 믿으니까. 믿을 것 같아야 말을 하는데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고 있다가 막 대제사장이 저주하면서 대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저주를 퍼붓으니까요. 예수님이 대답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지금 십자가 처형을 앞두신 초라하고 조롱받으시고 힘없고 나약하고 매를 맞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 보좌 위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핍박받은 선지자입니까? 실패한 혁명가입니까? 마음씨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입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성인군자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보좌의 우편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지만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때 단순한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비방하고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가격하고 침을 뱉었던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세워놓고 재판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은 죽어 없어졌지만, 심판의 길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시대나 장소를 불문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다수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소수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력을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무신론자들이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참 기독교를 어떻게든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 방법도 어떻게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새 학기가 되어서 이렇게 학교에서 돌아오면요, 저는 늘 했던 일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제가 이렇게 훑어봤어요. 애들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를 한번 쭉 읽어봐요. 읽어보다 보면 기독교인이 볼 때에 맞득치 않은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 역사를 왜곡하면서 기독교가 한 좋은 일들까지도 침묵 내지는 왜곡시키고 있구나.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앉혀놓고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많다. 교과서를 보니까 이게 너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도 많고 왜곡하고 있는 것도 많고,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우리 애들하고는 제가 그런 대화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신 차리고 잘 보세요. 정말 새 학기가 돼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를 한번 잘 훑어보세요. 과연 이 교과서대로 배워도 우리 아이들 안녕한가? 괜찮을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학 들어가면은 교양 시간에 철학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훅 들어옵니다. 요새도 하나님 믿는 사람 있냐? 훅 들어옵니다. 야, 맨정신에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냐? 훅 들어옵니다. 야,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 들어봐. 이러면요, 훅 들어오니까 그 있잖아요. 야, 너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지. 베드로한테 얘기하니까 훅 들어오니까 갑자기 주저앉은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훅 들어오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또 내가 번쩍 손을 못 든 거에 대해서 자괴감이 드는 때가 있어요. 가까운 친구 아들이 전화 왔어요. 신앙 상담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훅 들어왔는데 자기 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데, 한편으로는 부끄러운데, 교수가 훅 들어오니까요, 자기도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걸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거는 증명할 수 있어? 너 하나님 없다고 증명할 수 있어?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과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해봐. 증명해봐야 믿지. 그게 과학이지. 야, 그게 과학이냐? 하나님 없는 거 한번 증명해봐라, 너. 하나님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니? 여러분, 무신론도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믿는 거예요. 언제 드러납니까? 심판주.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도 이해를 못합니다. 내 자녀도 우리는 모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다 모릅니다. 뭘 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면서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빛은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은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외면받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듯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듯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영원한 판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옳다 하거나 여러분을 그르다 하시는 심판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눈 감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외면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기독교가 여러 모양으로 외면을 받습니다. 첨단 과학의 이름으로, 세련된 철학의 이름으로, 지혜로운 처세술의 이름으로 진리가 외면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베드로처럼 숨어 지내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오실 심판주예요.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악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같은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최종적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 살아가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사소한 일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판단이 마치 영원한 판단인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초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아니라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능력 있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다윗을 사용하셔 위대한 용사로 삼으신 것처럼 삼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위대한
용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가 서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 새해 한 해 동안에는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허탄하고 부질없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만 우리 가운데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3년 새해를 예배와 찬양과 결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신뢰하기 부족합니다. 연약하여 자주 흔들립니다. 사소한 시험에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에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